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주의 날 맞이해서 서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세상에서 근심 걱정이 많아도 하나님이 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진정 좋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좋은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 속에서 많은 다툼과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이익과 손해가 있는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욕심이 없는 곳에 갈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걸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걷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타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누리던 인기와 명예가 사도들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로 인해 종교 지도자의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도울 수 있습니까?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해야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것이었어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진정 백성들의 필요 앞에서 무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안진뱅이를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칠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수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놀라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진정 백성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것이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 앞에 문제 해결사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을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들이 가장 먼저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강력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불편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사도들에게 주목하는 것도 불편했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외부에 있는 세력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 세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에서의 핍박이나 고난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다툼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분열과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이해관계와 자존심을 버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령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억지로 가두어 놓았어요. 그러나 억지로 가두어 놓는다고 가두어질까요? 핍박을 당할수록 더욱더 그들의 사역은 왕성했습니다. 고난이 임할수록 그들의 복음 증거는 더욱 활발해졌다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는 결코 멈추거나 중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두어 놓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옥에 가두어 놓았더니 5,000명이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두어 놓기 전보다 더 큰 회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도 꼼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다른 사람을 견제하는 데 사용했어요.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어요.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죽이는데 자신의 권력과 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력과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주셨나요? 다른 사람을 견제하라고요? 자기 세력 만들라고요? 아니지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권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쓸데없이 힘과 권력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감투와 직분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다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과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채우지 못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개혁은 누가 합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니까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모든 것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툼 없이 평화롭게 변화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세상에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섬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섬김은 무엇입니까?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되도록이면 남을 섬기는 위치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남에게 도움받지 말고요, 남을 도와주는 위치에 계십시오.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남을 돕겠다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남을 돕는 자다 라는 의식을 가지기 바랍니다. 나는 남을 돕는 자라는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남을 돕는 자다. 나는 남을 돕는 자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돕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눔교회는 지역사회를 도우려고 했고, 해외 선교사님들을 도우려고 했고,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작은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작은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 다른 교회를 돕냐고요? 나눔교회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눔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눔은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눔교회는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나눔교회는 따뜻한 마음으로 연약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나눔교회는 얼마든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패배의식도 버려야 합니다. 도움 받으려는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섬기는 자에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입니다. 세상은 진정 사랑이 없어서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의 필요를 알지 못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은과 금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4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절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3절에 보니까 그들을 가두었다고 나와 있죠.
4절을 보니까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져서 5,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때부터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히려 자극이 되어서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은 오히려 교회를 더욱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핍박이 자기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구로역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번 신천지에 공격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안 해야 되나요? 아니죠. 더욱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신천지에 핍박이 오면 전투력이 최고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 기도하고 더욱 찬송하고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끝장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강력하게 무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계신가요? 이렇게 이분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오시면은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데 상담을 받겠다고 하는 분이 혼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3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광경을 딱 보는 순간 여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순간 직감했어요. 신천지구나. 직감을 했어요. 근데 섣불리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분이 들어와서 제 책상 옆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상담하신다더니 왜 3명이나 오셨어요? 이러면서 몇 마디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벌써 이제 감이 잡히잖아요. 한 5분쯤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요한계시록 뭐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신을 얻었잖아요. 신천지구나. 그래서 신천지예요? 그랬더니 예,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처신을 했을까요? 제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여기가 어느 자리인데 감히 여기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느냐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호통을 쳤어요. 신천지가 도대체 나눔교회를 뭘로 보고 일개 집사님 몇 분 데리고 여기 나눔교회를 공격하러 왔냐고. 적어도 나눔교회를 공격할 거면 이만희급은 정도 돼야죠. 이만희급 정도 돼가지고 오면은 제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제가 성경 가지고 상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한 1년 정도 신천지 다니는 집사님 같아요. 성경 알지도 못하고 요한계시록 알지도 못하면서 제 앞에서 요한계시록을 꺼내는 거예요. 제가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이만희 데리고 오라고. 이만희 데리고 오면 내가 상대해 주겠다고. 그 정도 돼야지 우리가 붙으면은 복음 가지고 싸우는 맛이 나잖아요. 나눔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굳세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누가 나눔교회를 흔들어도 나눔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 교회의 모퉁이 돌,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핍박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걱정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 있다면 결국 그것은 내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가짜 신자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핍박이 있는 곳입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가짜 신자가 설 곳이 없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면 썩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나고 싱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건 모험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희생입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아무런 고난 없이 쉽게 성장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생명을 건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이 아니었다면 초대교회는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올해 나눔교회가 점차 성장해 가면서 사단의 교묘한 공격도 있고 주변의 핍박도 있습니다. 이 공격이 우리 나눔교회의 맷집을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핍박이 나눔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도 기도로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든든히 나눔교회를 세워질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핍박을 견뎌낸 교회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능력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은 고난이라는 터널입니다. 그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할 때 진정한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진정한 성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법정에 서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대표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유대인 종교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이들은 사법권과 재판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신약시대의 법원과 같았습니다. 웬만한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도 이곳에 서면 분위기에 완전히 눌려버립니다. 심지어 죄를 안 지은 사람도 71명의 법관 앞에 서 있으면 그 권위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하고 눌려버립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과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외칩니다. 서슬퍼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조금도 기죽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논리 정연하고 권위 있는 말로 사내들인 공회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잡혀와서 변론 준비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심으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친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와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상사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의 상사들이 두려워 떨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임을 담대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그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금 결단하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짧지만 너무나도 강력하고 파워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은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편협한 논리라고 비판합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어디 하나뿐이겠냐? 다른 길로도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이냐고 말합니다.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냐고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라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일신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범실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왜 유일신 하나님만 참 신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신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지석인들을 향해 외친 거예요. 모두가 신이 될 수 있고 모든 길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앞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거나 대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믿음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이름을 통해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합니까? 편하게 하죠. 휴일에는 푹 쉬고 주일날 늦게까지 잠자다가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왜 우리가 아침부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 목숨 거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생명 걸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한 영혼 구원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영원한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 외에 다른 일에 시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외쳐야 합니다. 대충 적당히 외쳐서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변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다시 예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점차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면서 신비한 영역에 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세속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 박사님은 세속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불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교회 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비법과 공격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크고 능력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민족과 열방을 향해 예수 그 이름의 구원과 능력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